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31절 36절 말씀까지는 만나의 영적인 의미, 오늘날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먹은 음식, 그 만나에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뜯어보고 먹고 하면은 참 맛이 참 좋아요. 이번에 우리 군준이가 그랬나? 잣이 좀 한 해 묵은 게 있었어요. 어디 앞에 밭에 떨어진 거, 청설모가 떨어진 거 그냥 놔뒀다가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잣을 까는 거예요. 군준이가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홍두깨 그걸 이렇게 까가지고 두드려가지고 해서 한 손 요만큼 주길래 딱 먹었더니 잣 맛이 그렇게 구수한지 또 처음 느껴지네. 시중에서 먹는 거랑 다르게 속에서 있던 걸 까가지고 바로 먹으니까 야 진짜 이게 잣 맛이 이렇구나, 굉장히 구수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거는 뭐 못 먹는 그냥 솔방울 같은 느낌으로 계속 1년간 굴러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까게 됐는데 그걸 먹으니까 야 이게 맛이 이렇게 하나 굴러다니는 게 맛이 있구나. 그 잣 있으면은 까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또 먹지 못한 것 같은 음식을 먹으면은 그 맛이 까서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 말씀도 잘 들여다보고 그 말씀의 깊이와 의미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런 시중에서 파는 잣과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맛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알 수 있는 TV 보면 재미난 프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그 TV에 그걸 만드는 사람을 제작하는 사람을 갖다가 PD라고 합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배우와 의논하면서 대본 놓고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PD입니다. 감독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시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하면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즐거움과 맛있는 것과 기쁨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야 이건 진짜 그동안에 먹어보지 못한 맛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인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같지 않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뭔지를 경험해야죠. 찾아야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먹긴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양식 만나를 먹긴 먹었는데 우리는 소문으로 들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먹은 사람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가시처럼 생겼다. 그럼 가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미나리가에 해당되는 1년생 풀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 곳곳에 자라나는 자생 식물인데요. 한 50cm 정도 자라나는 풀입니다. 일종의 고수풀이라고 하는데요.
그 식물을 말려가지고 가루를 냅니다. 그 마치 허브향을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면은 허브향이 또 나오고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조미료와 향료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기에서 나오는 가시라고 하는 거기에 그 식물의 씨와 같다.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그런 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꿀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먹으면 진짜 꿀맛이야 이거예요. 이거. 그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그 사막에 나오는 대추, 야자 대추인가 그런 게 있대요. 박원사님은 아시겠네요. 저는 그때 한번 먹고 그 다음에는 그 맛만 기억을 지금 하고 이제 있는데 언젠가 한번 가면은 그 구경할 수 있겠죠. 근데 대추 야자가 이만한 것을 이제 좀 약간 뭐 어떻게 좀 가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대추가 큰 거 빨갛게 생긴 그런 것처럼 돼가지고 먹으면은 아주 진짜 꿀맛처럼 생긴 그 맛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드셔보셨나요? 예, 잘 경험하셨네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은 진짜 꿀맛이야. 이렇게 얘기되어졌던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조미료 향처럼 가시처럼 향료처럼 이렇게 향이 나는 것 같고 또 맛은 꿀맛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만나를 먹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핸드폰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면은 이게 맞나야 하면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때 당시에는 글도 제대로 전해 내려온 적도 없어요. 구술로 말로 전해 내려오는 시기가 구전 시기입니다. 그렇게 전달되어져 온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 먼저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맛있고 광야에서 이렇게 맛있고 또 향이 나고 굉장히 좋은 것을 날마다 주신대요. 날마다 이렇게 주시는 것은 광야에서 그 굶주림 가운데서 주시는 것은 왜 어떤 이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신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동안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집에서 나오는 밥, 반찬 만들어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에서 오니까는 그동안에 집에서 만들고 뭐 했던 것이 다 끊겨졌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먹여서 이 꿀맛 같은 이거, 가시와 같은 이런 향료가 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굶주리고 광야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기쁨이 무엇인가? 광야 생활 걸으면서 40년 살면서 어느 때가 제일 즐거웠을까요? 그러면 먹는 시간이겠죠, 그죠? 먹는 시간. 먹을 때는 쉬잖아요. 앉아서 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뭐 어떤 뭐 뚝딱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직접 먹는 것을 통해서 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나는 오늘날 예수님으로 예표되어지고 있어요. 만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늘 양식을 주셔서 먹게 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양식이 되셨죠. 만나로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게 무엇이냐,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What is it? 이게 뭐야? 정말 처음 보는 거다.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설명하죠. 꿀 마시고 가시와 같이 생겼다고 하면서 그 먹어본 것에 대한 경험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받는 그 은혜의 기쁨, 이것을 조금씩 알아나가고 경험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우리도 설명할 수가 있는, 만나,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이 점점 그거 좋은 거야.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거야. 가장 기다려지는 거야.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이게 만나인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별로 행복한 일이 없어. 그렇지만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산다면은 막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까? 나도 정말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싶다. 아직도 그런 소녀와 같은 꿈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다들 여쭤보면은, 아이고, 나도 아직은 마음이 10대 소년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더 기뻐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죠? 세상에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만은 즐거워하는 시간, 또 일할 시간,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만나의 맛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그것을 먹고 챙겨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그 기쁨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일상생활 똑같이 살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말씀으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또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셔서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리라.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까? 그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근심 걱정 염려만 얘기할 것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죄악과 인간의 신락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것을 빼앗긴 상실감으로 나오는 것으로 도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고, 만나가 뭔지 이제 설명해 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을 우리가 누리고,
그 다음에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어제인가 드렸는데요. 제가 봉평에서 엊그저께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상황에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다 불교 집안, 유교 집안이에요. 거기에 장남이고 하니까 뭐 교회라는 말만 나와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 기분 나쁘고 멀리 하고 싶고 침뱉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려고 열었더니 그랬더니 이 코로나 시기라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전에부터 얼마나 경기가 늘 잘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봉평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회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용해 주면서 사장님 힘내세요. 사장님 맛있습니다 하면서 어느 한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오셨대요. 그러니 이제는 그동안에 감사한 마음 때문에 목사님 다음에 한번 제가 교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얘기를 했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나는 교회에 대해서 싫은데 교회에 대해서 불교 쪽이었고 집안이 그렇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랬었는데 카페를 그렇게 이용해 주면서 하니까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얼떨결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고마운 분들한테 빈말로만 지나갈 수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번 교회 주일날 예배 대회 때 딱 앉는데 뭐 우리는 똑같잖아요, 그죠? 예배 기도하고 성가대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간들 가운데에 딱 자리에 앉자마자 그냥 막 눈물이 쫙 이상하게 흘러내리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한 번 흘러내리면 그 다음에 말라야 되는데 어디서 이렇게 막 계속 새를 쓰면서 나오면서 막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갖고 무시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것 그러면서 말씀과 선포되는 모든 것들이 막 은혜가 되어가지고 그날부로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닌 지 지금 1년 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직 1년 반 다니면서 많이 알 수는 없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고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너무나도 좋은 분이신 것을 그리고 나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만나의 의미입니다. 만나.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What is it? What is it? Jesus.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모르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교회에 나와서는 예수님의 맛을 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만족과 예수님으로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치료를 받고 예수님으로 채워짐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맛인지 꿀맛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참 좋은 향료의 향이 나는 맛이야. 그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만나를 예수님을 먹고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다닌 지 1년 반 됐는데 그렇게 나는 아직 잘 많은 걸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고 이전에는 우리 집안은 이랬었고 그러나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다시 고향에 가가지고 부모님 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 설에 1월달인가요? 2월달에 지난 설에 집에 이제 내려가서 장남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바쁘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못 내려갈 것 같아 해가지고는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속상한 가운데 넘어갔대.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추석이 다가왔잖아요. 그죠? 추석.
추석 때 이제 또 설에 못 가봤으니까 추석 때 이제 내려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장남이 철저한 그런 집안이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 뭐라고 했어요? 고향에 내려오면 불효자식, 그죠? 네, 코로나 몰고 오는 불효자식. 그러니까 네, 너 추석 때 오지 마. 그러면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믿음, 신앙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어떤 맛인지를 느끼고 만족하고 기쁨을 갖고 전하라고 하는데 정말 믿지 않았던 저 불교 가정, 불신 가정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다양하고 더 맛있는, 더 귀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고, 그래서 그 생명을 알고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나타내기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주님은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요, 주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주님은 내가 도망다니고 피할 때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죠? 요새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요새가 되시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건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기 원합니다. 근데 만나를 건강하게 많이 먹어야 표현할 수 있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만나를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만나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이런다면은 아마 예수님이 섭섭해 하실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많이 챙겨주고 내가 그렇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는데 다 까먹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자, 이제 두 번째 의미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자막 한번 넘기고 또 한번 넘기세요. 예. 자, 두 번째 의미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막 넘겨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잠깐, 여기서 간수해서 대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만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간직하라고, 간수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만나는 하루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 쓰러들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녀 대대 후손에게 이것이 만나가 무엇인지 간수해라. 이 토기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보관함에다 넣어서
만나가 무엇인지를 대대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해서 계속 간직이 되어 있어요. 쓰러지지 않아요. 하얀 쌀가루 같은 그런 만나가 간수하라, 후손을 위하여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후손을 위하여 간직하라고 했나요? 분명히 하루 지나면 썩어 없어질 것을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썩지 아니하도록 하셨고, 이걸 간수하면은 후대에 계속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줄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 자료로 쓰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썩어 없어질 만나였지만 썩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제 광야 40년으로 내려준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이 사실, 이 만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자녀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만나를 나만 먹고 딱 끝내고 후손들 아유 나 몰라라 이게 아니라, 그죠? 간수한 것을 나중에 보여주고 만나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자녀들한테 뭔가 물려줄 유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튼 뭐 꽁초든 거 있겠죠, 그죠? 저는 저 어렸을 때에 할머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가 88세였었어요. 88세. 네. 저희 아버지를 막내 때 늦둥이로 보셔가지고 40살이 넘어서 나으셨거든요. 50 가까이 돼서 나으셨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머니가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집 안에서 주로 움직이시고 가끔 이제 밖에 나오시고 이제 뭐 그렇게 지내셨는데, 저는 이제 막 땀을 흘리면서 한참 놀 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먹고 나서 100원짜리 뭐 먹고 나서 10원, 20원, 30원 남은 걸 할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 치마 저고리에다가 쌓아놨다가 100원 딱 되면은 그걸 이제 모은 걸 가지고 야 이거 사 먹어라 해가지고 100원, 200원 그걸로 이제 그때 핫도그가 50원 할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 이제 핫도그 2개는 사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할머니한테는 뭔가가 조금 쌍짓돈과 뭔가 저장되어 있는 그게 있다. 그래서 용돈이 떨어지면은 할머니한테 가면은 어김없이 이제 나오시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자녀들, 후손들한테 뭔가 그래도 소중한 걸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가장 귀한 것은 정말 필요한 때 요긴한 것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시대 때 어린 사무엘이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한테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불량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불량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더럽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전쟁터에서 결국에는 싸움에 패배하여 죽임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그냥 그 자리에서 소식을 듣고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갔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나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은, 유산은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면은, 자, 여기 있다 하면서 유산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라면 이렇게 건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유산은 이렇게 건네줄 수 있나요? 물론 말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들 자녀들 손주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말로 해서 건네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신앙의 유산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에 그걸 잘 귀담아 듣는 자녀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진짜 잘 간수해서 물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모습,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자녀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좋은 거구나, 이 만나가 굉장히 맛있고 달콤한 것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만나를 물려줘야 되는데, 만나의 달콤함을 물려줘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한테는 어때요? 이 달콤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물려주지 못한다면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을 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그 만나의 맛있는 것을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또 우리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전달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잘 하지만은 또 잘 건강하게 잘 자라야 돼. 밝게 잘 자라야 돼. 사람들을 만나면은 밝게 잘 자라고 대하고, 그러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참 예수님의 만나의 맛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의 두 번째 오늘날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그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과 그리고 이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를 말씀의 법궤에 보관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지성소 안에 보관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항아리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맡겼고요. 그리고 구약 제사장들이 그것을 맡아서 보관을 하고 간수하였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님의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인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만나의 이것을 간직하고 가정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사람들한테 제사장이 되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만나를 표현해 주시기를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만나를 몇 년 동안 먹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0년 동안 먹게 되었습니다. 이 만나는 40년, 엄밀히 말하자면 한 달을 뺀 39년 11개월을 먹었다고 합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는 자기들이 싸가지고 온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니 한 달 동안 했으니까 어때요? 출애굽을 한 그 달이 이 6월 달입니다. 6월 달. 그리고 7월 달이죠. 7월 달에 7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일 동안 무교절, 6월절 지켜가지고 7월 15일 날 출애굽해가지고 떠나나왔어요. 한 달 동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먹어서 8월 15일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한 달이 빠진.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길 39년 그리고 40년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첫 소산물을 먹는 그때까지가 딱 40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40년 중에 애굽에서 한 달 동안 먹을 식량을 막 싸가지고 온 게 한 달이야, 한 달. 우리가 준비해서 무언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한 달 끼니밖에 안 돼.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살면서 소유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은 뭐예요? 39년 11개월 40년 가운데에 1년이 빠진 것이다. 1개월이 빠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만나가 얘기하는 것은 세 번째로 성도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라. 나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시간 전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식량을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1개월이에요. 1개월. 나머지 39년 11개월 동안까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먹고 지내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은 1개월이에요. 1개월. 나머지 39년 11개월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내가 농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날씨를 주셔서 농사했을 때 씨를 뿌렸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농사.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농기구 만들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개발시킨 거예요. 개발해가지고는 하는 거예요. 예. 하도 제가 풀이 많이 나니까, 뭔가 뭐라도 좀 풀밭이 되지 않고, 야채밭이 되고, 채소밭이 되기 위해서는 풀이라도 좀 뽑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낫으로 자르니까는 뿌리 위에서 그냥 나는 거야, 계속. 낫으로 하면 계속 비만 나면 더 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전략을 바꿨죠. 제가 철물점 농기구 파는 데 가가지고, 그거 좀 풀 어떻게 좀 잡는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농약을 이제 해가지고 풀 하면은 된대.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친환경적인 사람이어서 농약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농약 말고, 환경을 파괴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이런 게 있는데 하면서 딱 도구를 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밑에 쇠가 삼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긁어내면 뿌리까지 이렇게 조금 긁어내는데 큰 놈은 안 되고 작은 놈 이제 새싹 자라나는 거 한번 긁어주면은 싹 밑에까지 긁어 나오는 거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미 무성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예초기로 이제 제가 해가지고 그걸로 막 열심히 베니까 풀이 쫙 나가서 했는데 그게 제가 힘쓴 거는 1개월에 해당되는 거고 모든 도구들을 만들고 이런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발명하고 개발하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움직이는 거고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개월밖에 없다.
내가 한 것은 1개월밖에 없다. 40년 가운데.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고 살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 만족이 되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는 하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